2025년 6월 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편토장 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주기도문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주기도문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먼 삶을 간구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이죠. 이들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고 능력이고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라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 주시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힘과 능을 의지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고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며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할 때에 내 자신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없는 악한 세대는입니다. 성령이 없는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만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 의지할 곳은 자신뿐이기에 확신이 없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는 더욱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지요.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시대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증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등불인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깨닫게 하여 우리가 나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표적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심하기보단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치관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익숙한 삶에서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등교사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표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악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가시는 곳에 동행하며 주께서 하실 일들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